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앞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본마음에 빛이 있으신 분들이 본마음에 빛이 있으신 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얼마 남지 않는 세월 안에서 꼭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대에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 그래서 빛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을 본받는 자. 빛은 뭐라 그랬죠? 사랑. 그래서 빛을 본받는 자는 오늘 말씀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계명을 하셔서 빛을 본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만이 이 땅의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늘 향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육신을 가지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이런 것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빛으로 자기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대로 내 육신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끌려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열매죠? 그건 더러운 열매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은 뭐라 그랬죠?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만이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죠?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까? 자신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죠? 온 인류에 그분의 생명의 빛이 온 우주에 그분의 빛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고서 빛을 다시 달라는 말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빛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과연 빛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열매를 맺었나?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빛으로 살았나? 오늘 하루를 빛의 열매를 내가 맺었나? 이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지만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지를 않고서 절대로 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희생을 당해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이웃을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을 하지만 끝까지 죄와 싸우기 피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지지 않고서 내가 희생 당하면서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내가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받지를 않아요. 왜? 내가 희생을 당할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향기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정말로 나는 빛의 생명으로 드릴 때 그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육체적인 제물을 드려, 내가 온갖 더러운 것을 제물로 드려, 그건 누가 받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온갖 음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내 본마음 안에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은 글쎄의 빛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면 마귀 음행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은 뭡니까? 더러운 것은 내 입에서 음행과 더불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신이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을 갖다가 성경대로 살기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것이라 그러는 거죠. 말씀 자체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입에서 생명의 빛이 나갑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울리면서 육신적인 말을 합니까? 가족, 내 돈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떻고 온갖 세상 것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나갈 때 탐욕, 욕심이 생기잖아요. 육체적인 욕심. 내가 만약에 입에서 생명의 빛이 나가면은요, 빛의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입에서 자꾸 뭔가를 자랑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빛의 열매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진실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진 자로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한다면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맛보고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반드시 세상 것을 더 탐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더 움켜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다고 살던 습관대로 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빛의 열매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씀은 귀로 듣고서 언제까지 세상으로 끌려가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일 오실지 모르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썩어진 열매를 맺는다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 뭡니까? 돈을 쥐고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이 돈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이 돈을 가지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를 갖다가 누추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 육신대로 살 거야. 그걸 갖다가 어리석은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불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그날에 끌어올려 가시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할 때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한 방울씩 들어가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가진 돈을 통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 그게 무슨 뜻이죠? 육신을 향해서 사는 것. 어리석은 말이란 성경 말씀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근데 변명을 하고 대들고 싸우고 하면서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것,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육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또 희롱은 뭡니까? 희롱의 말, 농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웃고 농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빛의 열매가 내 입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너무 급한 시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지금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갈 찰나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빛을 바꿔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 육체를 위한 욕심이 엄청난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생명에 대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곧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 바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을 아시잖아요. 왜? 빛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말씀을 하도 들으시니까 안다는 말이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오직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빛의 생명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내가 말씀을 듣지만은 내 육신의 바쁜 것을 통해서 내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의 돈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하는 자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데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끌어올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왜? 아버지는 빛이세요. 빛은 뭡니까? 빛은 빛끼리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빛이 어둠하고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내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끌어올리시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 거요. 이런 우선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믿지 말라고 적당히 믿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가 휴거 때 떨어집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을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그거는 싫어. 그래서 육신 편하게 사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 딸이 아니신지요?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이 바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생명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옛날에는 자신의 어두움, 죄를 알았었습니까? 몰랐잖아요. 남을 정죄해도 모르고 남을 비방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싸워도 모르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빛의 열매는 뭐로 맺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짓는 모든 죄는 오직 빛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오직 영적인 빛으로만 밝혀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빛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발견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몇 분만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려고 하면 내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머리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탄 마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행동에 귀신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을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거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헛된 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진노에 불심판에 나도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요. 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오직 빛으로만 책망받는 모든 것을 밝히라고 하는 거요. 책망받는 것이 뭘까요?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책망받는 모든 것이잖아요. 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자꾸 말을 합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밝히라고. 본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지 않는다면 빛의 열매는 내 안에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가능치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입 다물고 견딥니까? 누구는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구는 남에게 모욕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남에게 핍박을 먹을 때 왜 입 다물고 견딜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려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실히 알라고 그래야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싫어서 다 간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육신의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것을 밝혀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 거 싫어요? 내가 남에게 모욕 당하는 거 싫습니까? 고난 받는 것이 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흑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탐욕의 열매를 맺고 더러운 열매를 맺고 음행의 열매를 맺고 어리석은 열매, 돈, 희롱 이런 열매를 내가 끝없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생명과를 매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언제 임합니까? 7년 대환란 때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모든 여건이 좋을 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거는 빛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들을 발견하고서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그저 지겨울 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허구한 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입 다무는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고난이 오면 몸은 힘들어도 그만큼 악한 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평안을 맛보게 되잖아요. 빛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고난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징계 칠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서 오직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자는 미혹하는 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를 못하고 끝난 거예요. 지금도 자기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열악한 상황에서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악한 영을 하려고, 또 발견했으면 죄와 싸우고 필리까지 할 때 주님께 달려가는 훈련을 주님 바라보는 기도로 미리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 바라보는 기도를 훈련을 한 것인데, 막상 열악한 상황만 되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냥 죄를 짓고 말아버리잖아요. 내면 기도, 마음의 기도, 첫째 계명은 그 자체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빛을 받고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고 그동안 훈련을 받은 것인데, 막상 실전에서는 쓸 줄도 모르잖아요. 고난을 많이 받아봐야지 사탄 마귀 공격이 올 때 피난처는 오직 예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의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맛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 다물고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발견하십니까? 내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행함이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십니까? 말씀을 따라 하실 거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 기도만 하시면서 자기는 된 척, 잘난 척 하면서 남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이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이 세계는 순종하지 않으면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면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마음은 편하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은 제멋대로 살면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면 기도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란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육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밤마다 내면 기도 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내면 기도만 한다고 폼 잡고 속고 앉아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순종의 아들, 딸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져서 따지겠죠. 내가 얼마나 내면 기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내가 내면 기도 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면 기도 첫째 계명을 하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함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냥 주야로 연불 외우듯이 내면 기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미혹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하려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면서 빛으로 어둠을 내 안에서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모든 착함, 모든 것이 다 착한 거예요. 착하면 바보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수군수군 대고 돈도 다 뺏어가고 이단이라고 그래도 업신여겨도 희롱을 해도 여러분은 거기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 자로서 죄짓지 않고 빛의 생명을 내보낼 때 모든 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조롱과 핍박과 구경거리와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핍박을 먹습니까? 그냥 앉아서 내면하면서 문 닫아 놓고 편안하게 연불만 외우려고 그럽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육체의 헌신이 없으면 내면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세월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아놓고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않으니까 습관대로 육신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성은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는 것이 빛으로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통해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어둠의 역사를 봅니까?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 기도를 매일 한다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면 기도만 하는 것 하고 절의 중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앉아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세상에 나오면 죄를 똑같이 짓잖아요. 속세를 떠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빛으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알 때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 때 영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면 기도만 하는 자들은 마치 속세를 떠나서 중들처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해도 그 사람의 영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는데 죄와 싸울 때 이기지를 못합니다. 빛으로 자기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면 기도만 하는 자들, 산에서 도만 닦는 중들, 열악한 상황이 되면 세상에 내려오면 또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왜? 행해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도만 닦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행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을 합니까?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내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면 할수록 주님께 간절하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더 받아서 악한 영에 방해가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자꾸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 할수록 진짜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행함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충분히 행했을 때 결실 주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행함을 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을 하는 자에게 마음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내면 기도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불교의 중들이 도 닦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가 누구죠?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 내면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빚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 또 육이 누구죠? 불순종하는 육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은 마귀의 집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맞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했으면 이걸 갖다가 어디다 박아요? 십자가에다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잖아요. 본 마음이고 활동하는 마음이고 전부 다가. 근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왜? 첫째 계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럼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세월을 방탕하게 보낼 것이냐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죄를 보면서 싸워서 행해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여러분이 입을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해야지만 빛을 품어낼 수가 있죠. 주님이 본 마음에 빛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내면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꼼짝을 안 하고 거기에 꼼짝을 안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사막 영성가들은 행하기는 싫고 하니까 점점점 더 깊은 사막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망해서 타락해서 죽은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빛.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예요. 이 세계는 내가 육신을 통해서 내가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육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그때 아버지께서 향기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근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얼마나 우리가 참견을 많이 합니까? 책망은커녕 칭찬을 하잖아요. 육신을 통해서 잘한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때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지만 7년 대환란은 어둠 중에 더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짐승 통치 시대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씀이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무서울까요? 그것은 내 영혼육이 7년 대환란에 떨어졌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제일 무서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을 안 보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당장 내 앞에 안 왔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7년 대환란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곧 이루어질 때가 됩니다. 회개가 된 자들은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아버지, 빛이 어떻게 새카만 것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셨어요. 교회를 그동안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썩고 죽을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오직 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이런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열매가 있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빛의 열매는 내가 빛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내가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 내 영 자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썩지 않는 그 모든 오간이 기가 막히게 잘 성장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동안은 육신에 썩을 것만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7년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는 떨어졌죠. 왜? 빛의 생명으로 내가 열매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빚을 가진 자를 끌어올리시는 거지. 마음속에 세상 것이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는데 온갖 음행, 더러운 누추함, 탐욕이 가득한 자들을 어떻게 끌어갑니까?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지금은 급한 시기입니다.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된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세상 나가서 놀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노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음행에서 떠나고 더러움에서 떠나고 누추함에서 떠나고 탐욕에서 떠나고 어리석은 것에서 희롱의 말에서 떠나서 지금부터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다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비춰서 자기를 보라고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수없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알았습니까? 첫째 계명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다가 보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칩시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본마음에 빛을 받고서도 왜 그들과 같이 잠을 자느냐?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 맞춰서 잠을 자느냐 이거예요. 누가 수군수군 되면 거기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비방을 하면 그것을 분별해야지. 왜 거기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그러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내가 잠자고 있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들림 받지를 못해요. 또 내면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면 몸이 병이 들어서 걸려서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면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빛을 받았으면 행함으로 해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을 발견해서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해서 빛의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중들이냐고요. 앉아서 내면 기도만 하고서 도만 닦고 앉아 있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받는 자, 하나님의 본받으면 뭐가 되죠?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영성의 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세마포 옷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고난 속에서 맺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담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